성경에서 우리가 두렵게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불을 옮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지만 망해야 할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교회가 오류를 범할 때 하나님은 오류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교회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각해야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1년 반 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의 공신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게 이제 분명하고요. 정말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호감도를 얘기할 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개신교회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개신교 하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 얘기는 이제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 정준 선생님의 소설 제목처럼 얘기하자면 당신들의 천국,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 됐어요. 시민사회의 상식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로마니아의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간단하게 썼던 책 가운데서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섞어야 된대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몰상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도 상식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시민사회 상식으로. 그런데 너무나 자주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그러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거죠. 폐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적인 삶의 모습은 안 보여라고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아프게 우리에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 시대에는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개신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기독교인들이 필요해요. 아, 저분을 보니까 매력적이네.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이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넉넉하게 쓸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밝을까?
화가 날 법도 한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글쎄요, 제가요? 제가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다고 한다면 매력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개신교회들이 목표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다. 그 마음씀이 멋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의 어려움은 교회의 새로워짐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하고 이제 설왕설래했습니다.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교회죠.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제가 걱정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지만은 예배도 습관인데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이 상황이 습관화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걱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교인들과 만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해찰하게 돼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두리번거리게 되고 딴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갖춰 입고 예배 전에 단정하게 준비도 했는데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그저 펑퍼짐하고 편한 거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정말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정성스러워야 돼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점점 편해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자꾸 다그쳐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더 집중하게 됩디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만 바라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 때 목사들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고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대부분의 경험 세계를 요약한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 저는 온라인 예배가 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개체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다른 교회 예배에도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나의 그 신앙의 경험 세계 속에 없었던 경험들을 하게 되고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 해석도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접하게 되자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고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가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교회가 다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달된다면 그것이 능숙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훌륭한 공동체이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저는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고 그리고 신학교를 간 것도 우리 동기들보다 늦게 간 편인데 사실 저로 하여금 신학을 하도록 결단하도록 만든 분은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죄송한 말이지만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 삶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자기 공동체를 지키면 좋겠다는 거. 그러나 생각할수록 복음이 아닌 것이 선포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자꾸 심어준다든지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만 어딘가에 묶어둔다든지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아닌지도 몰라요. 그때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지혜에 맡겨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때 경험했던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재현해서 사건화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늘 함께 드려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속에만 정착해서는 공동체적 행위로서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고 한다면은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전 이 모든 과정들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아주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가는 거예요. 순례로서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배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서 순례자로서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는 수도원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할 게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원 공동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고립의 대안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생각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입니다.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끝없이 내 능력과 내 책임으로 모든 게 귀속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더 큰 세계 속에 속했다는 느낌보다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는, 이게 내 삶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뭐냐면 고립됐어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근본적인 외로움이라는 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귀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내가 그 속에 가면 고향을 느낄 수 있어. 내가 그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는 내 삶이 고립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 그 연결이 튼튼해지니까 내 삶이 든든해졌어. 앞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일은 고립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 이게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게 다야? 그런 생각. 그러다 보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하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해요. 근데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라고 하는 걸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발생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발생하냐면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욕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요. 제가 좋아하는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프랑스인 신부님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베에게 얘기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베가 막 달려갑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어떻게 가정에 해체됐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무능력자가 되었는지, 삶에 어떤 희망도 없는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베가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왕 죽기로 결심했으니 죽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면 어때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베의 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엠마우스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때 아베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든지 돈 몇 푼을 지어줬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이거든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앞으로의 교회가 정말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편견과 분열이 넘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환대의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머니가 왜 고마워요? 어머니는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때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가장 못난 모습을 보일 때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냐면, 너는 마땅히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고 요구하는 율법적 공동체가 아니라 일단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나무 옆에 있는 장막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앞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당도한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그들을 청합니다. 내가 가서 물도 떠오고 음식도 장만할 테니 손발을 좀 씻으시고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좋아요. 교회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내 앞에 온 사람이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쾌해져서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경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과 분열과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끙끙 앓고 있는 세상을 치유해 주는 치유의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후변화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탄소 제로 운동 같은 거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환경 문제에 관심 가는 게 어떻게 신앙의 문제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 했던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을 헤아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되돌려 놓기 위한 일에 동참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 과제 쪽에서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 숨겨두신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데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뜬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탄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아름다움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